네,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은 언제나 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단체와 조직 중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만큼 많은 그런 핍박과 그리고 비난과 공격을 자주 받는 단체와 조직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만큼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단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신앙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만드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성원인 그 속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비판과 공격 배후에는 언제나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안내판이 붙어 있다. 어떤 안내판이냐?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 조심하라고 공사 중 표지판을 놓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완전하지만 신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언제나 변화되고 공사하는 데는 소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먼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또 때로는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부시고 딱 파고 먼지가 나고 또 때로는 둘러가야 되고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그 공사하는 것을 묵묵히 잘 인정하고 거기에 열심히 참여할 때 아름다운 건물이 번듯한 도로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완성이 될 때 참 멋있다, 보람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사 중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공사하지 마라, 중지시켜. 그러면 영원히 거기는 그냥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도요, 공사하다가 중단되어서 정말 폐가가 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도요, 교회에서 보면은 멀리 있는 한 교회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요. 거기에 언덕에 딱 보여요. 그냥 시멘트가 덩그라니. 시멘트 창문도 없고 그냥 시멘트 구조 덩그라니 있어요. 그게 벌써 20년 이상 그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너무나 흉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요. 또 이렇게 저쪽 우리가 논산 쪽 가다 보면은 어느 이제 요즘에 대학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중에 하나가요. 한 몇 년, 한 7, 8년 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거기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 거기가 대학교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창문이 깨지고 문이 부셔지고 무섭더라고요. 드넓은 운동장에 잡초가 피어나고 이렇게 자라나고 건물들은 완전히 그 쓰레기장, 완전히 그런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자,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 중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성도로서 성화로운 성도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늘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를 공사해 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볼 때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하실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공사 중인 거 인정하셨으니까 부족해도 좀 뭐가 망가져 있어도 공사 중이구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공사 중인데 왜 아직도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길이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먼지가 있고 연장이 널브러져 있고 왜 그러냐고, 왜 아직도 작동 안 하냐고 다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더 발전하고 있다. 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에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사 중인 것이고요. 그 공사하면서 체질이 바뀌면서 여러분 그게 부작용이 때로는 근육통이 있는 것이에요. 근육통이. 아무리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각각의 종목에서 금메달을 다 딴 사람, 최고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하니까 못해요. 그리고 축구 조금 하다가 그 종목에서는요 날고 기고 뛰는 최고의 사람이 축구를 했더니 10분 뛰고 헉헉헉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이죠. 변화하고 과정이에요. 아무리 어떤 분야의 최고였어도 그 다른 것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한쪽에서는 최고였지만 그쪽에서는요 10분도 못 뛰고요 후보 선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최고였을지 몰라요. 세상에서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쓰는 근육이 다른 거예요. 쓰는 생각이 다르고요. 쓰는 말이 다르고요. 우리의 믿음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근육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체력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처음에는요 헉헉대기도 하고 후보 선수가 되기도 하고 잘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보이지 않아요. 축구할 때 여러분 이 시선이 중요한데 마음이 급하니까 옆에 같은 편이 있어도 옆에 패스를 못 해줘요. 우물쭈물하다가 뺏겨버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체질이 여러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겨버리죠.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오늘 보면은 어느 교회의 이야기죠? 초대교회 이야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성원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갖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와, 수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들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물론 그 다음에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래도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와,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론 예수님께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을 들은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는데도 문제가 있었다. 위기가 있었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단체가, 특히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박해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오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못 드리게 했어요. 너무나 불공평하게 했어요. 아니, 우리 이제 50일 기도학교 했던 그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아요. 한빛 감리교회, 한빛 감리교회. 가운데 점 빼면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그 교회가요, 본당에 2,000명 이상 들어가요. 2,000명 들어가는데 거기 20명만 들어가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철저하게 종교 박해인 거예요. 그거는 박해였어요. 거리 두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2부, 3부도 못하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았어요. 자, 이런 박해가 있으면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문을 닫아야 되고, 특별히 한국 그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죠? 성결교단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결교회는요,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장로교는요 인정했어요.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장로교회 중에서는요 그 인정하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신사참배 안 된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아버린, 문이 일제 총독부가 성결교회는 문 닫아라. 그래서 다 순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당을요 나무로 해서 십자가로 문을 다 X자로 문을 못질러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 목사님들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 성결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못 드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해방이 되고 예배를 다시, 그래서 다시 재건하게 되었어요. 성결교회를. 또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우리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했죠. 예배를 못 드릴, 북한, 특별히 여러분 북한에서 공산주의 아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오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2,000명 들어가는데 20명밖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하는 핍박, 외부의 박해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의 문제예요. 내부 안의 갈등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외부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핍박했고요. 외부에서 핍박했어요. 네로 황제가 핍박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 오늘 초대교회 오늘 말씀의 본문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어요. 갈등이었어요. 초대교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가 나오죠. 누구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망함이 있었어요. 왜요? 구제에 빠져서, 도와주는 게 빠져서. 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핍박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믿기로 손해를 보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정말 믿음으로 교회에 왔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헬라파 때문에, 히브리파 때문에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헬라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난 우리가 한 3개월 전부터 쭉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으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우리가 누가 있었죠? 다니엘.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귀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귀환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말씀대로 10년 뒤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70년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도 잡혀가고,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도 잡혀가고, 또 리더들도 잡혀가고, 동장, 2장, 반장, 뭐 기업의 사장, 학교의 교수, 판사, 경찰서장,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유대 땅에는요, 뭐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됐어요.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 즉 목사님들도 다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바빌론과 그 지역에서 이제 근동 지방에서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한 그냥 계속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둘러다가 다시 오랫동안에 있다가 수백 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1947년에 세워지면서,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질 때 1000년 이상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다시 세워지니까 세계 곳곳에서 다 이스라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때도,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다녔던,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는 동포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바로 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보면 누구입니까? 계속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헬라파는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거기서 계속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연, 학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옛날에 다 옆집 숟가락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형편을 웬만하면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서로 웬만하면 끈끈하게 유대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통파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또 자부심이 있었고요. 헬라파는 이렇게 밖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돌아온 떠돌이처럼 그 정도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그들 중에 특별히 과부들이, 여러분 밖에서 왔으니까 뭐가 제대로 기반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과부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구제 사역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야, 히브리파 사람들아, 왜 너네끼리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냐? 우리도 교인인데 우리도 도와줘라. 그런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서 잔치를 해서 음식이 남았는데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남은 거 각각 싸주잖아요. 그런데 내 친한 사람한테만 막 맨날 내 친한 사람한테만,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내 구역 사람한테만 계속 음식을 주고 다른 구역 사람한테는, 그리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는 안 줘요. 맨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누구 너 빨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좋은 자리야, 앞자리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저기 서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갈등, 신앙의 갈등,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요? 그 원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문맥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욕심쟁이구나, 헬라파 사람들을 미워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인을 봐야 돼요. 뭘까요? 왜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헬라파도 좀 도와줘야 되지, 너네끼리만 받으면 되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옹졸한 마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매일 구제에 빠진 것을 서운해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실망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지, 사람에게 은혜 달라고 하면 실망하는 것이에요. 그거였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사랑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은혜를 달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해 주는 관계이지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긴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쏙 빠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받는 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신앙이 성장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겨요? 담임 목사가 누구 장로님하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 안수 집사님하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장로님만 편든다고, 목사님은 안수 집사님하고만 일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수군대요. 또 목사님이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한 번이라도 했다, 누구랑 같이 커피라도 한잔 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가 봐. 서운해합니다. 저 집사님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는 체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서운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서운해지고 원망이 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은 때가 그때이다. 사탄이 언제 틈타요? 사람에게 의지할 때, 사람에게 요구할 때, 그때 틈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겠죠. 네, 됐겠죠. 안 됐으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해결됐어요. 사실 초대교회가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세워졌는데 이런 일이 처음 생겼어요.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왕성해졌어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졌어요.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냐면 1절 앞부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부흥하게 되는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자, 교회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구제 사역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좋은 일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구제가 제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주는 일을 잘해야 되지.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일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제는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당장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구제는요, 물고기 한 마리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인생의 구원을 주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최우선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야, 구제하다가 문제 나니까 그거 문제되는 거 구제하지 마. 구제 안 하면 문제 없으니까 구제는 지금부터 이제 끊어버려. 중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했어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다시 정리했어요. 무엇이 먼저인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야 그거 문제니까 그거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문제니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하나님께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은 그냥 안 하는 것이고 제일 쉬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쉬운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쉬운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원망하면서 정당화하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정당화시켜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그 사람을 실족했느냐라고 책망을 받을지 몰라도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사표 던지고 그냥 나가면 끝나잖아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둘 다, 모두 다, 나도 교회도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도 와서 구제도 하고 이것도 뒤치다거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목사님이 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책임을 집니다. 목사가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사가 이끌어 갑니다. 목사가 리더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성도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반절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